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부터 안호성 목사님을 모시고 춘계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혹시라도 7시인 줄 아시고 4시인 줄 아시고 혼자 나오셨다가 시험 드시는 일 생기시면 안 됩니다. 4시가 아니라 7시. 안호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좀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려고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대면 부흥회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그래도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부흥회 해야지 집에서 부흥회 하면은 내가 열불나서 못 삽니다. 그런 분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오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능한 하면 비대면 부흥회로 하시고 할 수 없으면 나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든 가정에서든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흥회 통하여 예수 만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는 부흥회, 예수님 만나는 부흥회가 되기 위하여서 제가 꼭 3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내 재단 내가 쌓으셔야 합니다. 남이 대신 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든 내 상황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재단은 내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부흥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외국에 계셔도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오셔서 부흥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재단 내가 쌓는 부흥회가 되십시다. 2번째요. 이 부흥회 때 2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재물 내가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7시 첫날 첫 시간에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내 이름을 적은 예물을 미리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올려놓으신 연후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요. 이번 부흥회 때 3번째 당부의 말씀은 1시간이라도 빠지지 마십시다. 왜요? 아니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빠질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는 거지 뭘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내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집회 때 보니까 한 날은 평생에 처음 그런 날이 있었는데 엎드리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큰 제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엎드리는 그날 첫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끝날까지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 주실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믿음으로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주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주님의 발등상을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서 말씀을 받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경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 되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내 인생길의 등이 되고 정말 말씀은 내 인생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볼 수 없는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말씀을 듣다가 신기하지요. 말씀을 듣는데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앉아 계시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계시다 보면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계시다 보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다가 어떤 이는 사명이 회복되고 어떤 이는 말씀 앞에 앉아 있다가 육신이 회복되고 어떤 이는 말씀 앞에 앉아 있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으시면 목사가 목사 됩니다. 말씀 앞에 앉아 계시면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이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이 집사님 되시고 성도분들이 성도분들 됩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남편이 정말 남편 같은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같은 아내가 되고 사장님이 사장님 같은 사장님이 되고 직원분이 직원 같은 직원분이 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길의 등이다,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된다 일러주십니다. 말씀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등이 되고 내게 빛이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말씀은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이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듣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십니까? 어색한 사이십니까? 여보세요. 소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지금 내 현재 내 상황,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가까운 사이인가? 서먹한 사이인가? 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먹한 사이, 어색한 사이, 먼 사이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벽기도 마음 먹고 나왔는데 세상에 그동안에 내가 인사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었던 그분과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함께 탄 거예요. 얼마나 쌩하고 얼마나 휑한지 아십니까? 입이 열리십니까? 아니요.
입이 열리질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이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시면 그분은 지금 우리 주님과의 사이가 이상해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시면 그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끊어지고 있고 말라지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일러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이거는 성경, 신약과 구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예수시다 일러주시는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만드셨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내가 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한가?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영광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말씀이시다. 그분 안에는 은혜 가득, 진리 가득, 영광 가득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멀리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시려면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믿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말씀이 예수고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양식입니다. 양식 중에서도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다. 문은 문인데 양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양떼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저 6장 48절입니다. 내가 떡이다. 떡인데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고, 이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부어지고, 이 떡을 먹고 마시고 대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떡이십니다. 예수는 양식이십니다. 예수는 주의 양떼들에게 거룩한 꼴, 신령한 꼴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떡이요 꼴이요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을 쳐주시면서 다른 떡 먹지 말고 이 떡 먹어라, 이 떡 먹어라 말씀을 하신데,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7절,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떡, 예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양식, 주의 양떼들의 양식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예수를 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떡, 그분에게도 인쳐 주셨습니다. 예수에게도 인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떡에 인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인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떡 먹지 말고, 다른 떡 탐하지 말고 예수 떡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인치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지금처럼 들으시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령한 떡이 되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젖이다, 신령한 젖이고 순전한 젖이다 일러주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젖이다. 그런데 육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 순전한 젖, 하늘의 젖, 생명의 젖이다. 이거 먹으면 구원받고 이거 마시면 자라게 되어진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이 떡 먹고 이 젖을 먹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5절 106절에 보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이 내 발에 등인 것도 알겠고 내 길에 빛인 것도 알겠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때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읽을 때 많이 읽으시면 유익함이 큽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내 심령이 말씀으로 젖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계시면 말씀을 읽을 때 충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장도 좋고 20장도 좋고 30장도 좋고 하루의 목표를 정하시고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아침에 일을 나가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 양반이 아침에 일을 나가면서 그저 한 숟가락 드시고 두 숟가락 드시고
일하러 나가시면 무슨 힘이 있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배부르도록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힘 날 때까지 좀 드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연약하여 약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밥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약 힘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밥 힘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약으로 사는 인생이 건강하시겠습니까? 밥으로 사는 인생이 건강하겠습니까? 약이 아무리 좋다 한들 밥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밥심으로 사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떡이다, 내가 떡이다, 떡 먹어라, 예수 떡 먹어라, 그러면 살고 그러면 생명 얻고 그러면 부활이 있고 소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혹은 마음이 연약하여 약으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약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면 밥 힘으로 사는 인생, 건강한 인생, 강건한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밥 힘으로 사는, 제대로 사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려면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휴가 때나 연휴 때가 되시면은 장소를 정하시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달라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첫째 날, 둘째 날은 몸부림을 칩니다.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육이 알고 몸부림을 쳐요. 싫다는 거예요. 나 이거 싫다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붙들고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인가 되었는데 말씀이 달라지는데, 세상에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식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는 고픈데 말씀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씀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야,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는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오기로 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안 오시느냐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하는 말이 차가 막혀서 1시간 반 늦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든지 주저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사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늦게 와주는 사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등이고 정말 빛이신 거 믿으신다면 말씀을 읽으시되 충분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구석구석 읽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꼼꼼히 구석구석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본문이라고 대충 읽고 건성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신만이 저 산삼이나 귀한 약초를 찾는 분들을 가리켜서 신만이라고 하는데, 신만이가 산에 올라가서 50년 된 산삼, 100년 된 산삼을 찾을 때에 건성으로 찾나요? 대충 찾나요? 아니요, 구석구석 찾습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보이면
그 찾는 산삼이 안 보이면 신만이 분들은 산에다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 사흘, 몇 날 며칠이라도 그 산을 떠나지를 않고 머뭅니다. 잠언 27장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꼴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왜요? 24절 잘 보시겠습니까? 재물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재물은 자자손손 대대손손 있는 거 아니다. 아비의 때에 재물이 있으면 아들의 때, 자손의 때는 재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의 때에 재물이 없었으면 아들의 때, 자손의 때에 재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대대손손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재물에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25절이요. 꼴이다. 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꼴이요?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말씀, 기가 막힌 은혜를 발견하면은 마치 저 귀한 약초를 베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베고 나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베고 나면은 또 새로움이 돋는다.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읽으면 숨겨진 다른 은혜, 숨겨진 다른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꼴을 거두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산에 올라가서 꼴을 거두라니, 그러면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구로동인데 구로동하고 가까운 구름산에 가야 됩니까? 관악산에 가야 됩니까?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저 북한산에 가야 되나요? 고민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말씀의 산이다. 말씀의 산이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구석구석 찾고 샅샅이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널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 널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보물과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꼴을 얻는다. 산에서 꼴을 얻는다. 일러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산에서 꼴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날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산에서 말씀의 더덕도 캐고 말씀의 도라지도 캐고 말씀의 산삼도 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더덕이 심겨진 곳을 지나가면 알싸한 냄새가 나서 여기 더덕 있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산에 오를 때에 내게 은혜 냄새, 생명 냄새, 예수 냄새, 성령 냄새 좀 맡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은혜가 어디 있고 그 보화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캐내어 가지고 내려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구석구석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충분히 읽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자세히 읽는 것도 귀한데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송합니다. 읽는 거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보여지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편 119편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보화, 기가 막힌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보여져야 합니다. 읽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하는데, 이 보여지는 거요, 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읽는 거는 내가 읽지만 열려지는 역사, 열려지는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입니다. 1장 23절에서도 또 보여주시겠다고 일러주시는데,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말씀 읽는 게 다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말씀은 읽는 거 맞지만 보여져야 한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알아요, 읽어요, 봐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글자는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글씨는 아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르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읽을 때 보여지는 은혜,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은혜,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 육의 마음 가지고, 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가득한 네 마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원망 저런 불평,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아니 육의 눈은 읽는데 영의 눈은 잠겨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저 눈에 비늘이 덮였는데, 영적으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말씀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도 삐딱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들려도 삐딱하게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알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보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토설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때 저와 여러분들 돌이키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은혜, 보여지는 역사를 가지고 싶은데, 말씀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3절 또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말씀의 영, 성령께서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왜요? 말씀은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의 눈으로 아무리 보십시오, 졸리기만 하지. 차라리 만화 한 권 읽는 게 더 낫지,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낫지, 성경 읽는 게 나으신가요? 그런데 낫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육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놀라운 것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보이고 발견되어지고 얻어지고 하니 내 인생의 얼마나 문제들 많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천하만민은 답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답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까? 묵상은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영적 되새김질입니다. 묵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묵상은 읽는 것과 다릅니다. 묵상은 2000년 전 그 사건, 2000년 전 그 본문 속으로, 2000년 전 그 현장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2000년 전에 그 사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보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분들은요, 은혜가 깊어집니다. 말씀이 깊어집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은밀하고 비밀한 역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다, 답이다. 천하만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답이다, 답이다, 답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하시는데, 얼마나 복된가? 마치 시냇가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그렇게 복되다. 우리 시편 1편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인천 청라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를 가리켜서, 목사님, 저는 밑둥이 잘려나간 목사입니다. 아니, 나무에 밑둥이 잘려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살겠습니까? 죽지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부했으면 자기를 가리켜서 밑둥이 잘린 목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렵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인천 청라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저 아파트 자기 안방에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 사고 건물 지어도 새 가족이 안 오는 세상인데, 아니, 아파트 그 안방에다 교회를 개척했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 교회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하나는 교회 간판이 없대요. 두 개는 새벽 기도가 없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로 아파트 안방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없답니다. 근데 전도가 없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파트 안방이지만 교회를 개척을 하고는 간판은 못 걸었지만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 가족이 생기고 성도들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개척을 했는데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왜 때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그러니.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남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끄러운 것이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데 신학 공부했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아니 알려진 목사인데 말씀 앞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를 너무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죄에 은밀한 죄,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끊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주방에 앉아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한날은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예수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쭉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 본문을 읽는데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과 자기가 같은 점, 또 하나는 바울과 자기가 다른 점. 바울과 자기가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도 오로지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다녔고 자기도 오로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건데 다른 거, 이거 때문에 그가 그 새벽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데 다른 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것이 고난의 흔적이 되었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돈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 인연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소문이 나고 교회들마다 알려지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와달라고 막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례비가 얼마라고, 이게 얼마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돈 받고 가고 돈 받고 가고 돈 받고 가고 그랬는데 그날 새벽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보여주시는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날 새벽 하염없이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묵상에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묵상을 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묵상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묵상을 하시려면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06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 알지요, 믿지요. 그런데 106절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땅 한 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큰 땅, 그 많은 땅을 주시면서 묵상해라 여호수아야. 그런데 1절 8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묵상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이 주는 평탄, 사람이 주는 형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만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난 연후에 그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순종이, 말씀 순종이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이 말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열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발에 엄청난 등이고 말씀이 내 길에 엄청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인데 등을 하나 드는 것이 좋습니까? 등을 10개, 20개, 30개 드는 것이 낫습니까? 10개, 20개, 30개 드는 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등이다, 말씀이 빛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청하여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여는 종, 말씀 읽는 종, 말씀 묵상하는 종, 말씀 순종하는 종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라 하셨는데, 말씀이 내 길에 빛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종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도 말씀을 열리라, 나도 말씀을 읽으리라, 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리라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